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오래간만에 총동문회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어요. 정말 많은 동기들 또 선후배 목사님들을 좀 오래간만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입장으로 서니까 뭔가 모르는 좀 신선함이랄까요? 뭔가 좀 새로움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첫째 날 저녁에 누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셨냐면, 영등포 광야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신 임명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혹시 쪽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는 뭐 10평, 뭐 20평, 30평 되는 그런 집에 살지만, 이 쪽방은 그냥 판잣집 같이 허름한 집이에요. 뭐 한 평, 뭐 아무리 커봤자 1.5평, 뭐 2평 될까요? 그런 방에 몸만 간신히 누일 수 있는 그 허름한 판잣집에 그렇게 이제 살아간 그런 그 동네가 쪽방촌이에요. 주 거주민들은 누구냐면 율락여성, 창녀들, 뭐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뭐 야바위꾼들, 뭐 이런 사람들, 뭐 험한 사람들, 뭐 노숙인들, 이렇게 하루하루 좀 이렇게 품팔이 한다든지 구걸해 가지고 먹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거하는 것이 그 쪽방촌이에요. 그 영등포 그 옆쪽으로 가 보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창가가 그 옆에 이렇게 쭉 있거든요.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뭐 청량리 588, 뭐 그런 동네가 영등포 옆에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근데 그 사창가 뒤편으로 가 보면은 그 쪽방촌들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가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도로가 나고 개발이 되면서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 영등포 쪽방촌에서 29년째 사역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부딪혀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2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개척할 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뭐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좀 살아야지 좀 교회를 개척하지.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데 아주 험한, 어떤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교회를 세워요. 근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답니다. 뭐 사람들이 뭐 교회가 거기 들어서는 거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막 야바위 꾼들은 맥주병을 깨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입구 앞에 깔아놓는데요. 못 들어가게. 뭐 그리고 뭐 교회 예배당 안으로 연탄재를 막 던져 놓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임명이 너 나와 막 해가지고 폭행까지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초기 사역이 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쉽진 않았지만.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등포 역전에 나가면 또 노숙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또 섬기는 사역, 밥 퍼주는 그런 사역도 하시고, 그리고 또 퍼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영등포 역전에서 또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어때요? 그렇게 전도하면 나눠주는 거야 뭐 좋아하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나요? 아니, 좋아하지 않아요.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사진 찍고 신고한답니다. 이제는 경찰서에 신고한대요. 전도한다고. 그러면 경찰서에도 이렇게 데려간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경찰서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소장님, 저를 똑똑히 보세요. 제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목사님이시죠. 목사가 뭐 한 사람입니까? 아무런 말을 못해요. 목사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나를 잡아가시든지 딱지를 떼드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는 다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셔야죠. 그러셔야죠. 목사님, 저도 사실은 집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바는 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타오르는 불길은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사실 이 목사님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아니고 대학원 선배님이시면서 동시에 저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리고 같은 동아리예요. 이 동아리가 육지여부라는 동아리인데 이 임명희 목사님 시절에 이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만든 동아리예요. 그래서 그 동아리가 영등포에서 전도하면서 세워진 것이 영등포 광야교회예요. 제가 영등포 광야교회 가봤겠어요? 안 가봤겠어요? 가봤죠. 대학 다닐 때 매달 한 번씩 갔어요. 그곳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아니 남들은 1년 2년도 못 버티고 나오는 그런 동네에 이 목사님은 29년 동안 그곳에서 한결같이 사역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나를 똑바로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가 난 복음을 전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이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에요. 목숨.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구원을 이루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은 예수님 목숨값이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당당해야죠.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해야죠.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주저하겠어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 은혜를 거둬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속량을 함께 살펴봤어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4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래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가?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켰다든지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 어떤 선한 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른 대가로 의가 주어졌다면 그건 보수죠. 선물을 받은 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이 의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쁜 짓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선물도 이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쁜 짓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값없이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이것이 분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값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선행이라는 것, 율법의 행위라는 것, 어떤 조건도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저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거죠.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7절도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해서 반복하죠. 들어보면 이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행위의 반대말처럼 들리기까지 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바울이 의미하는 바요, 행위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궁금함이 있어요. 그럼 믿음은 뭔가? 그래서 바울은 이 4장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같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면서. 지금 이 4장 3절 말씀이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자식이 없어. 이게 말이 돼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만한 희망이 있었는가? 15장에 이르르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없었다. 아브라함이 15장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이런 마음을 품어요. 야,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 거 보니까 난 틀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가신이라고 해서, 아무리 종이라고 해서 그에게 재산 넘겨주고 싶지 않겠잖아요.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에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야겠다. 포기해버린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포기해버렸는데 나는 이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먼저는 이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끝장났고 나는 더 이상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가 없고 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이건 나한테로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나를 절대로, 기억하세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믿음은 뭐 세게 믿고 간절하게 믿고 뭐 애써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내가 세게 믿고 내 믿음의 또 하나의 그것이 행위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 100만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마저도 또 하나의 행위로 만들죠. 뭐 좀 더 잘 믿고 좀 더 덜 믿고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또 하나의 행위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기 힘들었는데 사실 잘 믿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또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정말 잘 열심히 그렇게 믿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때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그래요. 지금은 99세예요. 안 그래도 지금 전에도 희망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이게 소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뭐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세게 믿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즉 이 구원받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라, 나만 바라봐라 하는 그것 때문에
불러일으켜진 믿음이에요. 나를 보면 도대체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그렇게 믿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어떠세요? 쉽죠, 쉽죠. 참 쉬워요. 구원받기, 의롭다 여김받기 너무 쉬워요. 왜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그래서 받아요. 그 사람에게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소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은혜를 믿는 이 은혜를 믿음이라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런 방식을 취하셨을까? 좀 궁금하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는 은혜를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의롭다함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너 100가지 선행만 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아무리 악한이라도 100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막 100가지를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조금 그게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부작용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정치를 보니까 컷오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위 20%를 컷오프 시킨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컷오프 된 사람들이 아니 왜 나만 컷오프냐, 이유나 알고 죽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항의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가지의 선행만 하면 이걸 그냥 주겠다.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99가지의 선한 일을 했는데 막 한 가지라는 찰나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어. 이 사람은 그러면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99가지 선행한 거하고 100가지 선행한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당락이 결정된다는 게 말이 돼요? 공평해요? 좀 더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학생들이 고3 되면 대학 수학능력시험 보죠. 수학능력시험 보는데 지금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이 대학 합격이고 이 대학 불합격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 하나가 무엇길래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100가지 선행만 하면 의롭다 하시는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불공평이 양산되고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또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1000번을 했어요. 1000번을 900번이나 더 했어. 그러면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하구만. 이미 100번 넘었으니까 충분하구만. 나는 이제 선행 안 할란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가 또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나는 지금 이미 1000번 했어. 내비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기준을 막 또 세워줘요. 그럼 그 기준을 어디까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 알다가 끝나겠어요. 기준 알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이 선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주신 거구나.
여기에 어떤 차별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최고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방식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서를 달기 시작하면 한이 없이 피곤합니다. 요즘 세상에 금수저가 있다고 그러고 은수저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또 비참해요. 안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흙수저 같은 인생이었는데 의롭다 하심 받는 것조차도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곤비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또 왜 그렇게 은혜를 믿음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자 그런 방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무리 은혜라고 해도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어떤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여버리면 사람들은 스스로 우쭐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다 은혜로 되고 나는 요만큼만 했으니까 우쭐 안 할 것 같죠? 우쭐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가 1년 2개월, 3개월 이제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개척했어? 얼마나 됐어? 지금 그럼 어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입을 닫아요. 입을 닫는데 너무 이상한 거 있죠?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요, 지금도 애들이 이만큼 있고요, 우리 어른들이 이만큼 예배드리고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쭐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스물스물하게 제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요? 아니에요. 제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 뒤쳐져 보이는 사람 보면요, 빨리 이쪽까지 뛰어오라고 우리가 격려의 손짓을 내밀지만 근데 그때 오는 묘한 쾌감이 있어요. 빨리 와! 하는데 나는 여기까지 이미 와 있어. 그런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것은 그러한 자랑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시고자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우리의 행위는 이만큼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기드온 이 사사기 7장 보면 기드온이 13만 5천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 편에는 3만 2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13만 5천 대 3만 2천 이것만 해도 이미 지금 중과 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그런데 많대요. 왜요? 7장 2절 하반절에 말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만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3만 2천 명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세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겠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에 가장 알맞은 방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의심하지 마세요. 거저 주시는 이 의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게 아멘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이 썩은 동아줄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그냥 잡는 거예요. 이 은혜의 줄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냥 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행도 썩은 동아줄이, 우리의 지식도 썩은 동아줄이에요. 우리의 부와 명예도 썩은 동아줄이에요.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관계와 모든 습관과 모든 성품들, 모든 인맥들 전부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것으로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황금 쇠사슬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 우리 그것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이려 들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그 말을 담고 있어요. 왜? 누구든지니까.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초대교회 때 그 누구보다도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요? 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위대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힘썼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주님 맞을 길을 예비했던 것이에요. 처음에 임명희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동네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의는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힘써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